오늘은 이제 요한 1서 4장을 같이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가 또 요한 1, 2, 3서 전체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 1서와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같은 한 사람의 그 서신이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고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공부가 이루어질 때 잘 이렇게 또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그 핵심이 되는 구절은 4장 2절로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중요한 단어, 육체로 오신 것,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또 요한 1서를 통해서 다른 성경들과 이렇게 연결 지으며 또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구절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는 것이죠. 명령형이죠. 영들이에요. 영들이니까 영은 많죠. 여러분들도 영이죠. 하나의 영입니다. 어느 사람의 의미, 그 사람의 실존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사람은 구별됩니다. 로드킬을 당하는 그 도로에서 한 생명이 꺼져가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루도 있을 수 있고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하다못해 뭐 개구리 한 마리도 있고 그럴 겁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목격을 합니다. 개구리가 납작해 있는 모습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납작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큰 짐승이 거기에 들어누워서 내장들이 막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만일 그것들이 소중한 것들이고 귀한 것들이고 특별한 것들이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만일 그곳에 치여서 누워있다든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다시 지나가는 차가 그것을 보았다면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기와 같은 어떤 형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면 사람에 대한 특별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떤 것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이 꺼져갈 때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 속에서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참으로 중요한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의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은 속해 있을 수 있는 가지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단에게 속하거나 하나님에게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4장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구절에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까닭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요한 1서 4장 1절 후반절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러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미혹해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의 얘기도 무엇 때문에 나온 말씀이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나온 말씀이죠. 그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배반하고 배도하고 믿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온 이들이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약간 0.000001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은 100%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흡사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 요한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만큼 혼란스러운 곳이 없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세상도 유사품, 가짜, 모방품 천지죠. 조금 유명하다 싶으면은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추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더 잘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영이, 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단에게 속해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 저 목사는 설교를 할 때마다 구원받은 것을 늘 확인하려고 하지? 왜 삶에 대한 행위를, 삶에 대한 열매를 저렇게 많이 강조하지? 혹 저 사람 율법주의자 아니에요? 행위를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은요,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봄으로 해서 지난번에 요즘 이제 막 선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 그렇죠. 시험지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그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산성인지 뭐 어떤 성분을 가졌는지를 알려면 그 종이를 거기다 이렇게 묻혀보면 색깔이 바뀌죠. 색깔이 바뀌면 어떠냐 하면 어떤 성분이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 시험지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떤 성분의 것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겉으로 봐갖고는 알 수는 없잖아요. 속에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그 삶의 모습들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동안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로 또 불편하고 하니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그동안에 계속 뭐 이렇게 나와보거나 하지 않더니 오늘 금방 다녀갔어요. 또. 금방 사진을 착각하고 찍고 가는데 그 시에서 계속 끊임없이 문자가 와요. 교회의 방역 담당자, 목사죠. 담당자에게 계속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문자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세요. 그러고 이제 오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 사람도 참 어렵고 1시간 동안 하려면 듣는 분들도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벗었는데 오늘 분명히 또 그런 얘기들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도 정말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먼저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우선인 그것이 치탄의 어떤 모습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방법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아까 그 시험지에다가 한번 담가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내 삶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색깔을 띠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찍어보았는데, 살펴보았는데 내 삶의 모습이 누구와 같으냐 하면 옆집 아저씨하고 닮아가. 점점 닮아가. 그럼 뭐 해봐야죠?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죠. 해보면 어때요? 해보면 닮아가는 그 모습이 만일 누구 때문이다면요. 그 유전자 때문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증하라. 시험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해 라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내가 보니까 옆집 아저씨의 유전자를 가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유전자를 끊고,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관계를 끊고 아버지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죠. 영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사단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관계를 끊고 당신이 내 아버지 아니다. 원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당신이 아닌데 네가 나를 유괴해가지고 아버지처럼 나를 그렇게 속여왔잖냐. 나는 진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관계를 끊고 진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속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확증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계시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랬어요. 너희 안에.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늘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그 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속기 쉬운 거예요. 세상에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면 우리의 삶하고 전혀 관계없는 영역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에 전혀 연관 없었던 분, 그분이에요. 그분을 어디에서 만나는 겁니까? 그분을 오늘 여기 와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여기 와서 듣는 거예요. 그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것 한번 시험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진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다면은 이것 먼저 점검해봐야 돼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 말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지 할 것들 다 하고 지 생각할 것들 다 하고 오만 잡동사니를 이 속에다 가득 담아놓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담아놓고 그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것이 어때요? 민망스러워. 계시게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는 어떻게 하고 내 삶,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목표들, 그것들 하고 그래도 다행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그중에 좀 다행인 것은 일주일에 2번이라도, 그중에 다행인 것은 3번이라도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있네. 그러나 그것 알맹이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분이 어디에 계시지 않으면요.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가 누구 것이냐 하면 내 것일 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갇혀 계시는 거예요. 차라리 밖에 계시는 게 낫죠. 안에 어때요?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해놓고 가둬놓고 제한해놓고 내 안에 계신대요.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가둬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드라빔처럼 내 소유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한 거예요. 저 세상의 교회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는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였을까요? 믿음 안에 있다가 그들이 배도하고 비슷한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면 그가 가르침을 가르치게 될 때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대상이 누구겠어요? 본인 접니다.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제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가장 먼저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짓 선생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래서 두렵죠. 여기서 하면 두렵고 또 때로는 내 삶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삶들에 대한 방향을 주셨고 여전히 진행형 가운데 있으니까 힘을 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방향의 삶들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속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한하고 있어서 속은 겁니다. 제한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왜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까? 항상 우리가 읽었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혹된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에 홀린 겁니다. 미혹된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까는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저쪽에 보니까 어때요? 더 커 보여 있는 거예요.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그 어느 교회에서 깨달은 것보다 크고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아요? 목사가 괜찮하게 보여서 그럴까요? 교회 크기가 그래서 그럴까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좀 또이또이한 사람이어야 돼. 좀 잘 배운 사람이어야 돼.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 좀 큰 교회여야 돼. 잘 갖춰져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살짝 이렇게 담을 넘겨다 보니까 어때요? 크거든. 잘 되거든. 그러니까 어때 보여요? 잘 배운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막상 들어가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일 뿐이에요. 자로 재봐야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그가 얼만큼 자기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하지 않고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간혹 짧은 순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참 대견스러워요. 제 모습이. 참 괜찮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기를, 지속되기를 하나님한테 간절히 원하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존경한다는 말이 나와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랬던 분들이 어때요? 나중에 떠나가는 분들이 참 많죠. 그건 뭐냐면 미혹된 거예요. 믿음 아닌 것에 미혹된 거죠. 그가 가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가 되겠습니까? 거짓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기 지금 베드로 후서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제자들로부터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의 시대, 그러니까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죠. 그랬을 때인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거짓 선지자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먼저 있었죠. 여기 지금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과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너희 중에도 그랬어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사단이 아직도 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언제 이 사단의 힘이, 사단의 활동이 멈추게 될까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단을 가두어 넣는 일이 있겠죠. 그때는 그 영역에 힘을 쓰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누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까? 사람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그리고 누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역사는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그러니까 이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단은 멸망케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이단이냐? 멸망케 하는 건 이단이에요. 성경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 최고 많이 나오는 단어.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우리가 거듭남이죠. 그런데 직선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구원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았어. 구원 안 받으면 큰일 나. 구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양파도 아니고 쪽파도 아니고 구원파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구자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 우리의 삶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좀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럼 자기들은 그 얘기 안 합니까? 그 이야기 안 하면 뭐 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요.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잘 살아, 복 받아, 아들 대학 잘 가, 병 나, 잘 될 거야. 알맹이 빼고 찐빵이 뭐 빼버리고요? 팥 빼버리고 찐빵이래. 붕어빵에 안에 있는 팥 빼버리고 이게 붕어빵이래.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에서 힘이 빠져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멸망케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케 되는 겁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 하면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복잡하니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구원 복잡하니까 이야기하지 말자. 구원파라고 말 들으니까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이야기로 바꾸자. 지혜롭잖아. 이름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색깔도 좀 바꾸고 꼬리도 자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 구원파라는 말을 안 듣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 빼버리면 뭔데? 자,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어떤 자들이냐면 배도하는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살아가는 자들아,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한번 직역을 한번 해봤는데 너희는 모든 영을 믿지 말라.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래 형제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이질감 역결금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을까? 뭘 자주 해봐야 되죠? 시험지를 갖고 어떻게 해봐야 돼요? 자주 내 딸도 내 남편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내 본인도 어떻게 해봐야 돼요? 자주 찍어봐야죠. 자주. 아니면 큰일이니까. 도리어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지 아닌지 영들을 시험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양성됐어요. 훈련도 잘 받았어요. 진짜처럼 훈련을 받았어요. 99.99999% 똑같아요. 다만 0.0001%가 틀릴 뿐이에요. 너무나 근사치. 그래서 우리도 구분하기 어려워. 우리도 이제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일반교회도 복음 이야기 하던데요. 일반교회도 복음 이야기 하던데요. 해요. 합니다. 예전에는 안 했나요? 이전에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이전에도 하고.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때 나 구원받았잖아. 그때 장날, 소가 새끼 난 날, 그날 내가 그거 하고 깨달았거든.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구원일 수도 있지만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날이고 그것이 지속된 날일 수도 있지만 그날 머릿속으로만 그것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자기를 통제하고 그것이 주인의 삶이 아니라 그것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해봐야 합니다. 스스로 시험을 해야 돼요.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2절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에 의해서 여기는 이렇게 직역은 이것에 의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아라.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것인지 사단의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아라. 육체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 시대에는 이 요한 1세가 쓰여졌을 때에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영지주의 때문에. 영지주의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특별한 어떤 깨달음, 그 깨달음을 가진 자만이 특별한 사람이고 육체는 깨끗할 수 없다
더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한 육체 가운데 올 수 있다냐. 네 한번 쳐다봐봐. 네 속을 한번 들여다봐. 네 살아가는 삶을 한번 봐봐. 네 아내가 둘이지? 네 아내가 셋이나 되잖아. 너 엊그저께 뭔 일 했는지 네가 알잖아. 근데 그런 더럽고 추한 육신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 아니야.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어야 돼. 특별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만 되는 거야.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깨닫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알게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9장 6절이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원시복음이나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셔야만 하죠? 그건 지난번 우리 전도집회 때 주제였죠. 요 구조자와 구조자의 관계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짧은 단어 안에 성경 전체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건가에 대한 복음의 핵심적인 모든 내용들이 육체로 오신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 이 시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인간의 몸이 되셨다.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태초 이전에 누가 계셨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죠. 그 모든 것들이 지어지기 전에, 태초니까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누가 계셨냐 하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머리에 넣어야 되겠죠. 이 성경이 하나님입니까? 들고 있는 이 책이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막 불 때도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귀하면 그 책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담고 있는 그릇이 귀하면, 담겨져 있는 것이 귀하면 담은 그릇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자,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4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우리 지난번 시편 51편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잊어버리셨죠? 시편 51편 5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구약에 쓰여져 있는 모든 말씀은 무엇이에요? 진리예요. 은혜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속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진리예요. 나눌 수 없어요. 자, 그 진리인 하나님이, 말씀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 스스로 나셨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낳았어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태어났어요. 생각지도 않게 생겨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정말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태어났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신 분이에요. 스스로. 이 독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어때요? 나실 것을, 육신이 되실 것을 정하시고 오신 분. 육신이 되신 분. 내 함축 언어가 뭐냐 하면 독생이라고요.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독생이라는 것 속에다가 꼬리표 해가지고 적어놔야 돼요. 외아들이 아니고, 그죠? 스스로 나신 분, 하나님 자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져다주는 오해예요, 오해. 그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스스로 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분, 육체를 입은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했던 그분이 형체를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시인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공자.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배운다는데 다른 나라 책에서는 그렇게 안 배운다네요. 4대 성인 1, 2, 3, 4 중에 뽑아라, 그런 거 없대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배운대요. 그 4대 성인 중에 우리가 배울 때에는 누구 포함됐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분의 출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출생의 비밀이 뭡니까? 그분은 말씀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하나님 자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요 구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 우리 형상을 입고 오신 분, 육체를 입으신 분. 이것을 시인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또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이 요한 1서가 쓰여졌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말을 줄인 거죠. 이걸 늘려봅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라는 말을 아까 2절에 있는 말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길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죠. 이걸 지금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시인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일치해서 쓸 수 있어요. 동일하게 써도 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것 동일하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 앞뒤의 내용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것이 벌써 요한 1서가 쓰여질 때에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 지금은요. 지금은 더하겠죠. 말할 것도 없겠죠. 저 그리스도의 것.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저 그리스도의 것 영이다. 그가 온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세상 가운데 이미 있다. 세상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이미 있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 하나 가져볼 수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시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 안에도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제하는 그 삶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주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르치는 삶, 그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남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시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들 안에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세상 사람도 알아요.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갔다는 것 위키 백과에 보면 다 적혔어요. 인터넷에 예수님이 하신 일 또닥또닥 쳐보면 엄청 잘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만 딱 믿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죠?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가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삶을 한 번도, 자기 삶의 전체를 한 번쯤 정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정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주가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주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삶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이 서로 왜곡되거나 서로 반대의 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아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죠. 로마서 10장 13절 253페이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믿은 사람은 집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예수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믿습니다. 그렇게 외워. 그게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영접하는 거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야 부를 거 아니에요. 믿어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 예수님하고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글자는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 전체 속에서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앞에서 8절부터 한번 봅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자, 말씀 이퀄 뭐예요? 말씀 이퀄 은혜와 진리예요. 말씀 이퀄 은혜와 진리고 말씀, 은혜, 진리 이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마음에. 마음에.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다 똑같은 맥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안에 있는 겁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앞에 어떤 말이 전제된 겁니까? 8절이 전제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도 이 말씀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고 불러야 되는 거고.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차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치러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 형제, 자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 그랬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장사됐다. 부활했다 해. 왜 죽으셨냐? 할 말이 많아. 그렇죠? 왜 부활했냐? 할 말이 많아요. 그 얘기가 신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네 때문에 죽으셨다. 너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왜 죽으셨나를 내가 발견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고 왜 부활하셨느냐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함께 되어질 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에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에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뭘 믿는 겁니까? 앞에 지금 나오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무엇에 이르는 겁니까? 이것이 옳은 자예요. 이것이 옳은 자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수요일날 배우고 있죠?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의로운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구원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 구원받습니까? 간증하면 그때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의 표현입니다. 이미 혼인신고도 했어요. 동거도 해요. 그런데 결혼식을 왜 합니까? 그것이면 충분하지.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온 가족이 다 인정을 했지만 여러 사람 앞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공언하고 알리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간증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야 하고 또한 무엇으로 시인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입에 있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입에 발린 말도 있지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말로. 처음에 말이라고 하는 꽃을 피웁니다. 구원받고 나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많은 그 미사 오그들로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삶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입이 자꾸 닫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으로 말하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 말로, 행동으로. 그렇죠? 근데 구역 모임 나와서는 말로 하면 안 돼요. 몸으로 하면 안 돼요. 구역 모임 나와서 말로 안 하고 몸으로 해요. 몸으로. 앉아갖고 꽈배기만 이렇게 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로 해야죠. 그렇죠? 삶을 무엇으로 해요? 말로. 4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이 거시기가 이기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이겨야 하는 자예요. 이기고 있는 자여야 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맨날 쥐어터져 갖고 여기가 멍들어 있고 가슴도 멍들어 있고 패배자가 돼 갖고 돌아다녀. 그래도 다행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얻어맞으면 주저앉아 있고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의 힘을 얻어서 치유함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이길 수 없냐? 어차피 지 것인데 뭐. 세상이 자기 것인데 뭐. 세상이 자기를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어린 아이들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은 이겨왔다. 이게 성도예요. 언제부터 이겨오는 겁니까? 언제부터 이겨온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언제부터 이기는 자냐 하면 구원받은 그날 이기는 거예요. 첫 이김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적군들의 적장의 왕들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밟게 하잖아요. 그죠? 모가지를 밟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은 네가 잘라라.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잔인하죠. 구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대해야 될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전쟁을 치러야 할 그 대상은요. 우리가 잔인하게 대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먼저 본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이미 싸워놓은 이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가지 밟아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 다는 건 누가 하라? 좀 잔인합니까? 그건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이기는 이김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능력을 덧입고 하라고 말이에요. 반복적인 죄들.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고 차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겨져야죠. 그래야 누가 승리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전도 집회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누구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 하나가 뭐가 있어요? 내가 거부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인정해 주어서 그럼 네 뜻대로 해라야. 네 뜻대로 해라. 아무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지만 내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절하지 않는 한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붙들기로 그분 안에 있기로 내 마음을 정하였다면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고 멸시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힘입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 그죠? 자, 저희는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나 적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겠죠? 저희는 세상에 속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이거 참 재밌는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간증할 때 또 입을 닫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들려집니다. 그것이 가식이든 가식은 가식대로 느껴지고요. 그것 안에 성령으로 살아온 삶이면 성령으로 살아온 삶도 느껴집니다. 왜 느껴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영이고 한 집안 식구이기 때문에 아만 해도 아는 거예요. 아만 해도. 아는 겁니다.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표현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는 겁니다. 왜? 같이 속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무리 속에서 세상의 말을 한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설교를 한다. 구역 예배를 한다. 그 다음에 남장년, 여장년 모임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누구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디다마는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교회 시간에 왜 정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냐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설교자가 본문 하나를 찾아놓고 이 거시기는 그렇고 윤 거시기는 그렇고 그래서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세상에 속한 말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설교는 설교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똑같이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든 또 회별 교제를 하든 그 안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 옥곡장날 계산 얘기도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양이 얘기도 해야죠. 집에 고양이를 키우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만일 거기에서 고양이 얘기를 한다면 거기는 뭐예요? 고양이 동호회예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뭐냐면 개모임이에요. 교회는 개모임이에요. 그냥 동호회일 뿐이에요. 안 한 것보다 나아. 그죠? 좀 더 양보해서 안 한 것보다는 나아. 그러나 모였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져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에 오는 분들도 그렇고
해별 모임이라든지 여러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세는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이어야 합니까? 바뀌어져 가야 돼. 이것이 바뀌어져 가야 돼. 우리 개인도 바뀌어져야 되고 교회도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 교회 안의 회의의 어떤 모습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돼. 교회 회의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회의의 모습하고 달라야 돼요. 순서나 내용이나 절차는 유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말한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를 듣는다. 여기 세상으로부터 그랬죠.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 우리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세상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끊어버리고 이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제가 이 직역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직역에는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출발했다가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걸 끊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 가는 사람도 있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까 10장 27절 한번 봅니다.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교회 성도는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는 성도를 알고 성도는 목사를 따르느니라.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바꿔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목사 쌩까고 무시하라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대상으로서 있을 수 있도록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성도들은 따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이고 성도들의 삶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들을 보고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성도를. 그리고 나도 그 모습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부족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관계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넘어뜨리는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공격의 대상으로. 잘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의 성도가 내게 어떤 존재인가? 판단의 존재인가? 아니면 부족함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대상인가? 저는 참 존중받고 싶어요. 저는 존중받고 싶어요. 저 집사람에게도 제가 존중받고 싶고 우리 집사람은 제게서 사랑을 받고 싶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존중받고 싶어요. 존경은 너무 이제 큰 것 같고 존중받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무시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존댓말을 쓰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내가 받는 것보다는 드리려고 애써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핏값 주고 사시지 않았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번에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더 존경해야 됩니다. 더 존중해야 돼. 구원받았으니까 어때요? 더. 때로는 무시하는 말투, 함부로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게 느껴지면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러고 있네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서로가 섬겨주고 사랑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시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존중할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성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에게 대표성을 주었어요. 그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하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모이라고 할 때에 모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교제하려고 할 때 교제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느 집단처럼, 바깥에 있는 그 집단처럼 그렇게 하면 직분자를 잘 섬겨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장 45절. 6장 45절입니다.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자, 기록되었으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겁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한 사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이라든지 여러 그 간증들을 통해서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간접적으로 듣고 배웁니다. 여러분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저 부분은 내가 쫓아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저 부분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니까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으면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그 배움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렇죠? 학생이다가 이 세상에 학생으로 오잖아요. 학생이다가 그렇죠? 그 배우는 것이 끝나는 날이 언제예요? 졸하는 날이에요. 우리 묘비에도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학생이에요. 학생. 배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그게 끝나면 졸이에요.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때가 오면 죽은 날이에요. 그날이. 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배워야 하는 겁니까? 말씀은 죽는 날까지. 자, 누구에게로 오는 겁니까? 내게로, 목사에게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목사에게로 가게 합니다. 모든 직임자들이 누구를 세워주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목사님 별거 아니야. 그래. 거기는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목사님 그거 아니야. 왜? 그래야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떠받드는 게 아니라. 자, 누구에게로 하는 겁니까? 듣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수업할 때 선생님이 칠판에다 글씨를 많이 써놓고 큰 지휘봉을 가지고 또박또박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 그 지휘봉 끝에 시선이 가면서 써놓은 글씨에게 시선이 가는 거죠. 설교자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설교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휘봉이 되어져서 예수님에게로 그 시선이 가도록 해주는 게 설교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잘한다. 그럼 박수 받아야죠. 그런 일을 잘한다. 그런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으로 어디로 가냐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었다가도 목자의 소리가 들리면 갑니다. 거기로. 고양이가 주인 소리를 못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집 고양이 자랑 한번 할게요. 우리 집 고양이가 꼬리를 잡고 꼬리 흔들어 그러면요. 꼬리를 좌우로 사정없이 흔들어요. 거짓말인 것 같죠? 녹화해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사정없이 흔듭니다.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 녹음된 거를 틀었더니요. 제가 고양이를 안고 꼬리를 이렇게 잡고 있고 녹음된 걸 틀었더니 주인 말을 알아들어요. 꼬리를 흔들어요. 하물며 미물도 정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면 주인 말을 알아듣는다고요. 온다고요. 배고파서도 오지 마 온다고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주인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 이사야서 1장의 얘기가 그것이죠. 소도 나기도 주인의 뭘 아는데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탄식하셨죠.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요한 1서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 말을 들어요? 우리 말을 들어요. 우리 말을. 우리 말을 들으면 아, 저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구나. 저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부족하지만 이 설교자든 저 설교자든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알아듣는다고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듣는 자세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 듣는 자세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선포될 때에 단순히 귀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듣는다. 한번 사람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거나 정신이 산만하거나 선포되는 진리에 지속적으로 무관심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선포되는데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두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나 잘해보지 하는 꼬라지하고는 지는 아닌 그러더만. 설교할 때 보면 저 사람은 꼭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가 있어. 이때쯤 되면 그게 나올 때쯤 됐거든. 그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듣다 보면. 그건 뭐라고요? 온전하게 양이 주인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다고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땡땡땡 아무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잘하질 않아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쳇바퀴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는 귀해요? 구원받은 것은 귀하대요. 참으로 다행이에요. 거기서만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뒤로 안 가고 그 자리라도 있으니까 참으로 다행이죠. 앞으로 한 발 나아가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고 발을 한 발 앞으로 내어 디딜 때입니다. 홍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구원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쫙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밟고 건너면 자기 겁니다. 건너지 않으면요. 건너다가 중간에 멈추면요. 의미 없어요. 건너야만 자기 것이에요. 구원은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에 참여하면 됩니다. 건너면 끝나는 겁니다. 답니까? 그 다음 어디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야도 기다리고 있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강하나가 또 기다리고 있죠.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죠. 요단강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홍해 건너는 것처럼 건널 거라고 들어가다가는 죽기 십상이에요. 막 엉덩이 넘칠 때니까 죽기 십상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잊어버리셨어요? 하도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들이라. 등에 뭘 메고? 말씀을 메고, 제사장이. 그렇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발발발발 떨고 있어야죠. 말씀을 이렇게 등에다 메고. 안 갈라져요. 달달달달 떨어도 안 되고, 큰 소리로 믿습니다라고 외쳐도 안 되고, 그 어떤 걸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요단강이 마릅니까? 발을 한 발 디뎌서 강물에다가 발을 올려 놓으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이 마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들을 매일 끊임없이 맛보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 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천하무적이에요. 우리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 간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간증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들이, 또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그렇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넘치도록 하는 그런 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